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넓은 그늘동산 라디오입니다. 저는 폴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나누는 작은 빵 한 조각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화요일 아침이네요. 메마름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생수의 통로로 살아가자입니다. 자, 오늘은 갈증은 인간 존재의 언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했네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물질, 성공, 인정, 관계 등등. 그러나 채워지는 듯 하다가도 어때요? 다시 또 목마르죠. 토막절 물의식이 한창이던 날 예수님은 그 갈증의 한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여기서 목마르다는 헬라어는요, 딥사오인데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절박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 갈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건 뭘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는 헬라어로 휘도르존이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살아있는 물, 움직이는 물을 뜻합니다. 요한은 이것이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성령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을 의미하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성령의 강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증을 잠시 멈추게 하는 분이 아니라 아예 갈증의 근원을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분열을 일으켰어요. 어떤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했고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니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며 거부를 했고요. 동일한 말씀 앞에서도 반응은 갈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뭘까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판단한 채로 듣고 있지는 않는가요? 자, 그러면 편견이라는 것이 진리를 가려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경비병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율법은 먼저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지식이 오히려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권위가 진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영적 시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지역이나 배경이나 전통이라는 편견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느 지역 출신 사람이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수의 강을 막는 장애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판단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예 무지하다고 조롱했거든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 경험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교회 생활을 했는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오래 수십 년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 상태로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인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가족 여러분, 생수는 겸손한 마음으로 목마름을 인정하는 자에게 흐르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수십 년 교회에 다녔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는 그런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생수가 흐르게 하신다는 거죠.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는 생수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거든요.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즉, 존재의 깊은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메마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거죠. 흘려보낼 것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흘려보내지를 못하고 있고 아예 말려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극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생수가 흐릅니까? 독극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속에는 생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다른 것을 흘러가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독극물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우리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생수를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오늘 생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내 영혼의 갈증을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내 존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편견과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생수의 통로로 살아가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도 넓은 그늘동산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요, 복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흐를 때 참된 복이 시작됩니다. 그 복이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폴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넓은 그늘 아래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 주님의 사랑 노래
주